예, 우리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요 근래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과 또 이에 따르는 탄핵의 이슈로 온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경제 상황은 참 너무 안 좋죠. 요즘 보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만 보더라도 언제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을 정도로 많이 물가도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너무 많이 심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뭐 우판이 좌판이 이렇게 하면서 싸워서 있었던가. 적어도 제 기억에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의 전면에 소위 기독교인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다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진영을 떠나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릎을 꿇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지난 월요일날 제가 노회에서 주최한 목회자 금식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기억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제가 뭐 설교하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인사이트, 말씀 등이 떠오를 때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가 모아놨던 기억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 뱅크라고 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모아놨는데 그 폴더의 이름은 뭐라고 붙였었냐면은 세상에 무릎 꿇는 대신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폴더를 어디에다가 이제 넣어놨었는데 제가 지금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여인이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무릎 꿇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도 나오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죠. 동명이인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초대했겠죠.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 그에게 평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한 감정, 좋은 감정,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서였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감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이자 동시에 사회적으로 일반 민중들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대부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상당 부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라고 그들은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의 본래 의도는 이것이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푸시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조항에 맞춰서 하나라도 너희가 여기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은커녕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리듯이 살아가는 율법 아래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어떤 성경적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웃기는 것은 정작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안 살았어요. 전형적인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한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면서 너희들 속에는 그렇게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도둑과 창녀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너무 스스럼 없이 지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속을 계속해서 긁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접촉하는 것조차, 말을 섞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이유는 당시의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관례상 다른 지역에서 어떤 선생이 오면은 그 지역의 대표격인 사람, 어떤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례적인 초대였긴 하지만 어쨌든 시몬은 지금 자기의 집에 누굴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특권을 그는 누리지 못했죠. 오히려 이 집에 속한 가족도 아니고 초대를 받지도 못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조차도 시몬과 하늘과 땅 차이였던 한 여자가 이날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예수님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을 긁고 이것이 불쾌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이걸 통해서 남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이날 시몬의 집에 가셨느냐? 아니에요.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해도 벌써 예수님 일행이 13명. 여기에 시몬의 가족들이라든가 그의 동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어떤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날 시몬의 집은 꽤나 북적거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갑자기 불쑥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집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녀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여자의 행동에 사람들은 모두 일동 당황했겠죠. 본능적으로 이 여자를 막고 쫓아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자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순간 사람들이 얼음이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인 시몬과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극과 극의 다른 점, 그 대조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엇이 달랐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처지가 달랐어요. 36,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죠. 그는 남자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한 호스트였어요. 자기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런 어떤 이 집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다. 게다가 이 여자는 이 집의 사람도 아니고 초대를 받은 사람, 게스트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처지, 성별부터 신분까지 완전히 처지가 양쪽 끝과 끝 사이에 그 끝에 서 있어요. 특별히 시몬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창녀였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증거는 이제 본문의 뒤에 또 나옵니다. 성별과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이 자리의 합당성 모든 것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던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들의 극과 극의 다른 점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태도였어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마음부터 보자면 이 두 절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율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저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에 화들짝 놀라 뿌리치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구나. 이 무시하는 마음. 그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깔려있는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떠느냐? 여기 보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 여기에 그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존중하고 믿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우연히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다 보니까 이게 딸려왔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애초에 이 향유를 내가 가져가야겠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향유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한 태도, 행동이 무엇인지도 한번 볼게요. 44절부터 46절까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온 거예요.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아까 무시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를 들려주셨죠.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많은 죄를, 많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보셨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에게 그의 행동에서 드러난 그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동, 이걸 얘기하죠. 이번에 여자의 행동부터 볼 텐데, 여자는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이게 이제 향유를 발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부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 행동의 기록은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식탁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식탁 문화는 요즘처럼 이렇게 테이블과 그리고 의자가 있는 그런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먹는 것은 한참 뒤에 이제 유럽에서 생겨난 문화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그 식탁 교제라고 이제 식사를 했냐면, 바닥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습니다. 이제 뭔가 기대가지고 앉고, 동일하게 바닥에 차려진 그 빵, 그리고 그 빵을 이렇게 큰 빵을 서로 찢어가지고 이것을 올리브유 같은데 찍어서 먹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식탁 문화입니다. 예수님 자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발이 뒤에 가서 발을 적셔서 뭐 이렇게 했다고 무릎 꿇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다리 하니까 양반다리 하고 있는 그 발에 어떻게 거기서 앞에 가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그 지역의 문화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발은 저 뒤쪽으로 뻗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발 쪽으로 곧장 간 것이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까지 부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선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담겨있는 행동이고, 이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 여기에 입을 맞췄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여종의 태도입니다. 여종으로서 내가 예수님께 내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거기에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내가 입을 맞춘다. 특별히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부음으로써 이 가치를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까 이제 제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라고 그랬죠. 이 당시의 창녀들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향수의 역할을 하는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몸에 이제 이것을 바르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그걸 부어버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과거를 예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 삶이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여기에서 그냥 없애버린 것이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지은 죄를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살았던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분명한 행동으로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해요. 반면에 시몬은 어떠느냐?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에게 나무라듯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각각의 행동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한 그 집 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샌들 같은 그런 가죽끈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집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발에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먼지들을 씻고 들어가겠죠.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는, 그것도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은 당연히 하인들에게 이 일을 시켜요. 저 손님의 발을 씻겨줘라. 아니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님이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편의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시했다라는 거죠. 또 주인은 손님 방문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상대방 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손이나 이런 데 맞춤으로써,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악수 같은 거예요.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다. 이것은 뭐 기름을 잔뜩 붓는 게 아니라 감람류를 통하여서 이 손님에게 예의와 또 위생상 그것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죠.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와 아주 극의 대립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동이 드러났다. 행동으로 이것이 증명되었다. 예수님은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니까 이 중심으로 말미암은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몬과 여자의 극과 극의 다른 점은 예수님과의 만남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48에서 50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여인을 향한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제가 생각할 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뭐 언감생심 여기까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매 의거한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이 되고,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죄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평안히 가서 앞으로는 너의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날 처음 봤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아주 뭐 정확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으로 좀 가보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개의 어떤 메시아적인 사역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인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병들어서 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이적이고, 두 번째는 아예 이번에는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 위대한 일이 그냥 일반적인 범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나왔던 16절, 7장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이적을 행하신 뒤의 일이에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이 소문을 여자도 들었고 시몬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교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에 그 태도로서 예수님께 조금 잘 나가는 젊은 선생님 모양이구만,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하지, 이렇게 한 것이고,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약의 메시아이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 분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춤으로써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니라 아예 부어버린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를 어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믿음을 인정해 주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하고 약속하셨으며 앞으로 평안화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것. 이처럼 그날의 만남을 통해서 여자의 인생과 그리고 이 여인의 나머지 모든 내세의 삶, 영생까지도 완전히 변화가 돼요.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느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것은 그냥 최소한의 자기의 어떤 예의를 차리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무시하는 마음을 내내 지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하였으니 결국 그 마음에 대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았을까요?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모두 다 그대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자기의 일상대로 살았겠죠. 천지만물의 주인이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던가요? 일단 구원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여기다 보이시잖아요. 다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해 그분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당연히 우리는 시몬이 아닌 이 이름 없는 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훗날 심판대에서 후회가 되는 그때 잘할 걸 이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남을 축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늘 새기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